에베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아멘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장하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무장, 영적인 무장은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흉갑, 의의 흉갑이죠. 의의 흉갑. 그 다음에 발에는 뭐예요? 발은 화평의 신발, 화평의 신발이죠. 화평의 신발. 그리고 방패는 무슨 방패야? 믿음의 방패. 그리고 투구는 구원의 투구. 그렇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6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한 7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제목은 무장하라.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가지 했죠? 예. 진리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신발. 오늘은 믿음의 방패까지 했군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은 구원의 투구부터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는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 그러면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는 철모를 생각할 수 있죠. 로마 시대에도 이 투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갇혀 있는 생활이죠. 로마에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군인들이 와서 잘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그 무장한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장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무기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투구를 보면서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세기 로마 병사들의 투구는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속에는 가죽이나 천을 대고 철물을 넣어서 이렇게 겉은 청동으로 쌓여있는 그런 투구였다고 합니다. 그래 바울 시대의 병사들은 이마, 코, 뺨을 이렇게 가려주는 그 보호대가 붙어있는 투구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투구예요. 특수한 그런 투구죠. 그런데 이 투구를 써도 앞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적의 공격을 이렇게 감지하고 탁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투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기습 공격 같은 것을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고 막을 수가 있었다. 눈이 잘 안 보일 것 같죠?
잘 보였습니다. 눈 부분은 이렇게 터놨으니까. 그러나 얼굴 거의 전체를 이 투구가 막아주는 그런 투구 역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예화로 그리스도인의 투구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 몸에서 머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가린다. 그게 투구다 이거죠. 머리에 쓰는 투구. 그럼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다 중요하겠지만은 이 구원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그랬어요.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뭐 내가 적당히 믿음 생활 하다가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뭐. 그리고 확인도 안 해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전쟁터로 나서는 병사가 마지막으로 챙기는 그 무장이 뭐냐면 이 투구죠. 투구를 쓰고 그리고 손에 검을 들고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군장비죠. 마지막. 그 전까지는 좀 쉬었다 나가겠지만 쉬는 동안에는 투구를 좀 벗어놓고 검도 옆에 그냥 찬채로 두고, 그러나 일단 전장에 나설 때는 투구를 단단히 써야 되고 검을 손에 쥐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전하는 병사의 마지막 행동이 뭐냐면 그것은 이 투구를 쓰고 검을 드는 행동이다. 그렇다고 우리 신자들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마지막에 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 믿음을 갖춘 후에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에 의와 평안을 얻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그걸 먼저 얻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늘 상기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화살을 겨누죠. 제일 좋아하는 관역이 어딜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머리로 하는 생각. 이 생각을 관역 삼아서 화살을 쏴요. 마귀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생각을 비집고 의심을 넣어줘요. 사탄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설득할 때도 있어요. 그냥 믿다가 보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지 뭐 미리 그것을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에 나는 들어갈 확신이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 그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과 어긋납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영화, 또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런 데 대한 소망을 어떻게 하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구원은 받아놓고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올바른 내용을 옳게 믿었는지 늘 의심 속에 있고, 믿음의 양이 충분했는지 의심하고,
또 자신이 영적 기도를 확실히 드렸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삶이 부족하고 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 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볼수록 더 나빠 보입니다. 그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을 바라보고 그걸 거머쥐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중요한 구절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의 전쟁 장비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교란 작전 중에 하나는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확신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라고 말합니다.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6장 17절에 나오죠. 성령의 검. 여러분도 감지하셨겠지만은 영적 전투에 지급된 하나님의 갑주가 지금까지는 다 방어용이었다는 것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보급품인 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것은 방어무기가 아니라 공격무기입니다. 공격무기. 성령의 검.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에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공격용입니다. 공격용. 근데 성경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 이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병이라기보다는 공격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검은 백병전에 쓰는 로마의 단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허리에 차는 아주 길지 않은 칼이죠. 그 단검. 이 단검은 양날이 있고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가볍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한 적이 있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으로만 산다 그러면 육신적인 데 불과하고 이건 짐승과 같은 삶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예리한 검에 비유한 것도 무리가 아니죠. 이 땅에 검이나 모든 치명적인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도 초보자가 얼른 듣고 전문가처럼 휘두를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장하려면은 사실 좀 세월이 가야 돼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보강하고 삶에 적용하고 이런 훈련들이 돼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의 공격을 내가 방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이제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고 따라서 육신 쪽으로 기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설교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설교자는 먼저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때로는 본문 말씀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좀 기록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복습해 보면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저 듣고 나서 잊어버린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매주 그냥 듣는 말씀이겠거니 그러지 마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는 어떤 새로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까? 어떤 새로운 말씀이 나를 이 한 주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은 참 때로는 낙심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아멘하고 이 말씀에 동참하고 그러면 지쳤던 우리 영혼도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되고 새 힘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참 놀라운 체험들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해 두고 마음으로는 묵상을 하고 또 손으로는 적용을 해서 살고 손발로 옮겨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죠. 우리의 혀끝에는 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실천하고 강조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악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좀 준비되어 있다가 진리로 되받아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죠.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되받아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이 말이죠. 목사님이 대표로 나가서 막아주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이 이단들은 목사님에게 먼저 찾아오질 않고 성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 각계 전투를 벌여야 돼요. 그래서 각각 방어해야 됩니다. 이상한 철학과 윤리 교육으로 우리 주변에 침투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 진리로 되받아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윤리 도덕이죠. 성경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수? 그건 당연히 갚아야지. 손해를 보고 살면 안 되지. 이건 세상 이치예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대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상대가 감동해서 나한테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진리예요. 근데 세상 진리는 공격받으면 공격하고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것은 더 큰 화를 부르고 악순환을 자초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누가 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위협받을 때도 우리는 성경 진리로 그들을 물리치고 아주 강펀치를 날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 6가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무장, 갑옷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해 봤는데요. 끝으로 18절에서 20절은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갑주를 항목별로 묘사를 쭉 했습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이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려면은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전투복을 갖추어 입은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릴 것인가? 갑옷만 입고 서서 기다려요? 언제라도 덤벼들 태세로 그 구석에 웅크리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갑옷을 무겁게 입고? 사실 바울의 권면은 아주 단순하고 효과적인데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도해야 된다. 인내하며 늘 간구해야 한다고 18절에 나옵니다. 인내하며 간구한다. 기도는 사실 이 참아내는 인내가 따라요. 오늘 기도해놓고 내일 왜 응답이 없지? 너무 성급하게 그럴 게 아니고 인내하며 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시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적인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에 맞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떻게 공격해 온다고? 우리 약점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 앞에 요청을 할 때 그만큼 세심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두루뭉실하게 이 세계를 우리나라를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간구 그러면 간절히 기도 올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기도 순간에도 이 모두를 자신이 짊어질 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잔뜩 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이 말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이죠. 자, 우리 본문의 18절에 보면 깨어있고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졸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죠? 기도할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닥쳐오는 적의 공격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기도하면서 적의 공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어느 방향으로 어느 강도를 가지고 덤비나 이런 걸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게 느껴지죠. 마음이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훈련되어 있어서 감각을 살려서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런 상태로 기도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가 좀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내가 이겼어. 내가 해냈어.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네.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게 필요합니다. 잔인하고 몰인정한 그 악의 세력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래서 늘 기도로 서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서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기도로 서로를 올려드리자.
그렇죠. 나는 옆 사람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쉽게 중보기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죠. 요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도 애완용 강아지들을 많이 기르니까 이 집 저집에서. 저는 뭐 별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전쟁 구호는 뭔가요? 기도입니다. 필승 이거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의 전쟁 구호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왜?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안 빌리면 누가 해야 돼? 누가 다 처리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어깨가 항상 무거워서 우울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왜? 무거운 짐이 없어요. 다 맡기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다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깨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신나게 돌아다니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가 사실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믿음의 이 장수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다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사실 그 정도면은 기도 부탁하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능히 꿰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절대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성경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바울 같은 위인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저 같은 조그만 목사가 그렇게 안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19,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가택 연금된 상태죠. 그는 사탄의 피해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바울을 겁을 모르는 낙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막힘없이 전도의 사명을 다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기도의 지원이 사실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나약한 부분이 있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모두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그래서 동료 이 신자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지원 세력이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 세력들이, 지원군들이 있었으니까. 자, 오늘 우리는 전 시간에 이어서 무장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병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군복을 감찰한 사도 바울이 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 보았는데요. 투구, 흉갑, 신발, 방패 이런 것들, 검, 유심히 보면서 그는 아마도 전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전투. 물리적 전투에서는 뭐 그 정도 무장하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에서는요, 그 장비들은 사실 필요 없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맞설 때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의 승리가. 그래서 우리의 보호 자원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원수의 공격에 맞설 그 실전 무기는 오직 성령의 양날선 검입니다. 즉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이따금씩 전면전에 가까운 이제 교전이 벌어지죠. 교전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무장을 해야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세월도 흘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정말로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사탄이 거센 공격으로 여러분을 바닥에 쓰러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곧바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그런 것이 필요해요. 난 쓰러뜨리면 나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하고 있어야죠. 항상 무장을 해야 적이 공격하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이 열거한 이 갑옷들을 무장들을 항목별로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좀 점검을 좀 해보면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전 시간에 봤죠. 6가지 중에 첫 번째로 든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데 어떤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남자는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 진리로 단단히 동여 매고 있으면은 이 정직성이 유지되어 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진리가 허리를 동여 매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숨긴 비밀이 있다든지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죄들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통제불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 이제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게 그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꼭 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갑이었죠. 의의 흉갑. 가슴을 막는 의의 흉갑. 이건 그냥 의죠, 의. 우리는 칭의의 구원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화의 은혜에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성화, 거룩해 가는 단계에 있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것이 의로운 생활인데 그것을 의의 흉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흉갑. 우리 생활에서 죄의 요소들을 배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사역으로 의로워지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사탄의 이 활을 쏘는 궁수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갑옷의 그 틈새예요. 갑옷의 틈새. 갑옷은 여러 개 그 비늘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죠. 그 비늘과 비늘 사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도록 화살을 쏘는 것이죠. 예, 이런 화살을 이 의의 흉갑을 단단히 해야 이 사탄의 궁수들의 활을 막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약점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발이죠. 화평의 신발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여러분의 신발이 얼마나 닳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화평의 신발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둠의 왕을 제압할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화평의 신발을 단단히 그 끈을 매야 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였죠. 믿음의 방패. 여러분은 이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을 놔버리고 당황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때 필요하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꼭 붙드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창도 막아내고 화살은 물론이고 불화살까지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이 방패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화살들이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잘 견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패를 이제 손질해 두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됩니다. 좀 피곤하고 읽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끌어당겨서 펴가지고 의무적으로라도 좀 억지로라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읽다가 보면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늘 생각을 통해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또 충실하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믿음의 방패예요. 교회에서 교제를 잘 하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교회에 오시면 믿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시고 세상적인 이야기는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어는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였죠.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것이 투구인데 영적으로는 구원 문제. 그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우리는 확신하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이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구원의 투구가 구멍난 투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큼직큼직한 구멍이 난 투구를 썼다 그러면 화살이 그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시련과 유혹과 염려와 이런 것들, 또 세상 관심사 이런 것 때문에 하늘의 소망에서 여러분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매일의 스케줄을 좀 조정해서라도 구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주신 약속들을 주장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에서 힘써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신 약속들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꼭 필요한 이 말씀은 내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쥐고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정도는 꼭 있는 게 필요해요. 물론 구원에 대한 말씀은 각자 다 있죠. 물론 있고 그 외에도 생활 지침으로 한두 말씀을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방어할 수 있도록. 자,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성경 지식은 얼마나 예리하고 광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사탄의 졸개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휘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해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의 검은 얼마나 둔해요. 이러면 상대가 안 되죠. 아주 칼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칼을 날리면서 적의 공격을 방어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성경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보강을 하십시오. 일곱 번째 기도의 능력이라고 제가 일곱 번째 갖다 붙였는데 기도의 능력. 자, 여섯 번째까지 이런 여러 가지로 단단히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이 모든 능력, 이런 갖춘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리고 이런 여섯 가지 이런 그 무장들은요,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상호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 삶이 이미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바쁘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쁩니다. 지금처럼 바삐 돌아가는 시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쁩니다. 이런저런 세상 일로 바쁘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빡빡한 스케줄 속에 기도를 끼워 넣어야 합니다.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그 행동에 실수가 없고요.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지만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면요. 나중에 생각하면 실수투성이에요. 아, 그 시간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후회가 따르죠. 그건 왜? 순간순간 기도를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이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이 짤막한 기도 시간에 좀 쏟아 부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말로 성찰의 시간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